네, 오늘 말씀에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못 고쳤습니다. 그게 참 이상하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많이 씨름을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못 고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내려오셔서 그 광경을 보고 그러면 이제 내가 고치겠다 해서 이제 고치게 됐는데요. 오늘 말씀에 가서 다시 한번 보면은 17절에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여기 선생님은 예수님입니다.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제자 셋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셨거든요. 내려와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사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예수님에 대한 호칭인데요.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러니까는 귀신이 들어갔는데 증상이 여럿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왔다. 18절에 귀신이 어디서나 그를 잡으며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져 가는지라. 여기에 이제 생생하게 귀신의 그 역사가 나오죠. 말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거품도 흘리고 발작이 일어나고 경련이 일어나고 상태가 매우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해서 제자들은 이거 도대체 수습이 안 되더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한참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마침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으니까 이거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도 그렇고 또 이 상황 자체가 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잖아요. 교회가 좀 이렇게 활발하고 막 부흥되기 원하는데 와 보니까는 교회가 그냥 다 시들시들하고 그러면은 참 마음이 아프겠죠. 그래서 야 너희들은 이렇게 믿음이 없냐? 내가 너희들한테 귀신 쫓는 권세를 줬는데 그런 권세가 안 나타나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너무나 좀 실망스럽고 좀 마음 아프다라고 이제 얘기하셨어요. 자,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에 데리고 오니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예수님 그 앞에서 다시 그 증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역사는 이제 귀신의 역사잖아요. 그러면은 귀신이 역사하게 되니까 정말 그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귀신이 또 무서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최후에 이제 발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귀신도 그래요. 이왕에 그냥 쫓겨나가느니 예수님하고 한번 붙어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발작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이제 제자들은 이걸 실패했잖아요. 귀신이 막 역사를 하니까 제자들은 감당 못해가지고 이제 졌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감당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죠. 지금까지 했던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엎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바알 우상 섬겼던 그 선지자들하고 그 엘리야하고 싸우잖아요.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냐, 지금 바알이 불을 내리냐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왔는데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귀신이 뭐 쉽게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번 싸워보자 하고 예수님에게도 그 증세를 막 보이는 거죠. 발작을 해서.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싸움 났으니까 구경꾼들이 모이잖아요. 예? 여기 요즘에는 그런 거 잘 안 보이던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여기 뭐야 호국중학교 애들이 성당 마당에 와서 싸워요. 1대1로 맞짱 뜨더라고.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와가지고 싸움 말리는 게 아니라 구경해. 그래가지고 애들이 사춘기 때 그런 게 있는가 봐. 사람들 보든 말든 간에 거기서 패거리 지어서 막 싸우고 하더라고. 이게 이제 동네 싸움 나니까 볼만한 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막 발작해가지고 제자들은 수습 못해가지고 그래 뭐 예수 제자들은 별거 아니네 이제 이렇게 싱겁게 끝났는데 진짜 이제 선생님이 나타난 거지.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이제 귀신이 발작하게 되니까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오로로 모여가지고 보게 되는 거죠. 자, 봤는데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이제 귀신하고 싸우는 방법은요, 말씀하는 거예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에게서 나오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제 귀신을 꾸중하고 쫓았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냥 스르르 나가버렸어요. 이거는 왜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았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인데 그 말씀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으로는 하늘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잖아. 근데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이제 여기에 대적은 귀신들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는 이 사탄, 귀신들의 그 역사들이 이제 예수님과 대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싸울 때 어떻게 했어요? 말씀하시는 거죠. 뭐 주먹으로 싸우겠어요? 그 말씀으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 권세를 가지고서 내가 하늘도 만들고 빛도 만들고 뭐 다 만들었다. 근데 귀신 네가 뭐냐 해서 너 나가라라고 하니까 이제 귀신이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권세로 병든 사람들을 고쳤고, 지금도 귀신도 쫓아내게 되고,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에 바람과 풍랑이 막 일 때 좀 조용히 해라라고 하니까 파도도 바람도 말귀를 알아듣고 조용히 하죠. 우리가 누구한테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말하면 권세가 있잖아요. 조용히 해라라고 하면은 권세가 있으면 조용히 하죠. 요즘에 선생님 권세가 떨어졌죠. 그래서 왜 선생님이 왜 이렇게 소리를 내고 그러세요? 놀래게. 이러면 또 걸리잖아요. 훈육한다해서 옛날에는 매를 들었잖아요. 지금은 폭력이라 해서 막 신고당하고 그러잖아요. 이 권세, 경찰이 쓰라고 그러면 서야 되잖아요. 근데 뭐 경찰이 하거나 말거나 뭐 이러면은 권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권세예요. 권세는 말씀이에요. 뭐 이거 핵무기 가지고 위협하는 게 아니고요. 핵무기 아무리 있어도요, 귀신은 안 나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해서 표현되지잖아요. 인격적으로 귀신 너 그러면 안 돼, 나가라고 하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곰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피하는 요령이 있잖아요. 우리가 개도 보면요, 그냥 강아지 같은 거는 무시합니다, 우리가. 그렇지만은 막 큰 이런 막 투견, 이런 맹견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당해요. 그러니까 권세의 싸움인 거예요. 권세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에 그냥 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러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못 쫓아냈지, 나는 쫓아냈어. 이제 이거를 이제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고 해요.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도 믿음이 없어요. 만약에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이 있으면은 그냥 기도해가지고 귀신 나가라 해서 다 집에서 수습했겠죠. 그러면 제자들에게 찾아왔는데, 지금 제자들이 지금 12 중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빼고 9명이 여기 있어서 9명이 막 기도를 해서 씨름을 했는데도 실패했다고요. 예수님이 보니까 믿음이 없어. 귀신의 힘이 더 센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그렇게 믿음이 떨어졌으니까는 못 이기는 거야. 예수님은 단번에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다 이제 고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뭐냐라고 할 때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은 뭐냐면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믿음은 뭐냐면 이게 은사로서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단으로서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는 다 동등해요. 우리가 자동차 면허증이면 자동차 면허증이 뭐 일종이면 일종 다 똑같은 것이 뭐 별다른 게 없잖아요. 근데 운전하는 사람은 각각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평생에 무사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고 부지기수로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류가 달라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은사로서의 믿음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은사로서의 믿음이에요. 내가 교회에 왔다라고 할 때 교인의 권리는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투표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장 주는 거지 2장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교인돼 있을 때 세례교인이라 그러면 다 똑같이 세례받지, 어떤 사람은 세례를 주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뭐 샴푸로 그러면 세례를 줍니까? 그냥 물로 세례를 주면 다 똑같은 거지. 근데 이제 세례를 받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신실한 신자가 되는가는 달라요. 그래가지고 한 6개월이나 1년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세례 받고 나서 정말 싹이 나고 이렇게 제목감으로 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시들시들해가지고 죽을 것 같아. 꽃도 그러잖아요. 꽃집에서는 잘 사는데 사다가 갖다 놓으면은 다 죽더라고. 그 난이 제대로 환경이 달라가지고는 비실비실해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차등한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그냥 나 예수 믿어라고 해서 예수 믿는 건 똑같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건 똑같죠. 근데 귀신하고 싸워서 이기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귀신이 더 세력이 센 놈이 오면은 또 우리가 약해서 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중에서 제일 센 귀신하고 붙은 게 이제 거라사인에서 군대 귀신, 군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 군대를 비유하는 건데, 그 로마 군대는 편제가 있잖아요. 소대, 중대, 대대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이 군단이면은 제일 큰 단위의 제일 힘이 센 부대. 그 군대라고 하는 그런 건데, 제일 센 귀신이 들어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역사하는 거. 근데 그것도 예수님께서 나가라 하니까 그냥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어떠한 믿음인데 그 믿음이 정말 내가 자격증을 따가지고 장롱면허라고 말이야. 갖다 넣어놓고 운전면허 있는데 안 쓰면은 그 사람이 운전을 능숙하게 할 수 있냐? 못하지. 자격증 많잖아요. 그럼 우리 자격증 많이 있는데 자격증은 일단 기준, 최하 기준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쓰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믿음의 그 은사가 있다. 백부장이 우리 집에 그 하인이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 들어가려니까 백부장이 나와서 놀래죠. 왜 놀래냐면은 여기까지 왜 오셨냐고. 그래서 네가 집에 하인이 문제가 있다 했잖아.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 집에 중풍병 걸린 하인이 있는데 고치는 거는 제가 청했습니다. 근데 출장은 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뭐하러 출장을 오십니까? 군인이 명령을 내릴 때 서울에서 명령 내렸는데 저기 뭐 부산에 뭐 해라 그러면은 명령이 갑니까 안 갑니까? 원래 가는 게 맞죠. 가는 게 맞죠. 그래서 옛날에는 파발, 그죠? 말을 띄워가서 가고, 그래서 뭐 구파발, 말죽거리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겁니다. 봉화대 있어가지고 이게 횃불을 올리면 연기를 피우면은 소식이 쫙 가고, 지금은 핸드폰으로 탁 하면 딱 가잖아요. 그렇지. 뭐 여기 우리 집에까지 온다 해서 뭐 군인이 명령을 하고 그다음에 뭐 저기 떨어져서 명령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신 거예요. 야, 정말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있나? 정말 내가 감동받았다고.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석구석에 찾아가도 환영을 안 해요. 뭐하러 왔냐 그러고 못 믿는다 그러고 시큰둥하고 대접도 안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전박대하는 거죠. 그랬는데 이 백부장 같은 경우는 초청까지 해가지고 그냥 아이고 이렇게 누추한데 오실 필요도 없이 거기서 그냥 말씀하시면 이 병든 하인이 고침받을 건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거는 은사로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아멘. 그러니까 은사로서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신년 집회합니다 그러면은 밤샘에서 와서 기다려서 들어와야 되지. 어디서 집에 가 자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은사로서 믿음이 없는 거지. 은사로서 믿으면 기도하는 게 힘들긴 하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는 것이 또한 즐겁기도 하고 사실 시간 가는지도 몰라요. 근데 놀라 그러면 그냥 언제 시간 가는지 모르고 게임 빠지면 1시간이 그냥 쑥 가는데 기도하라 그러면 그냥 한 3분만 하면 눈 뜨고 일어나서 보따리 싸서 가더라니까. 그런 거는 은사로서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은사로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 뭐만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믿음이 겨자씨가 제일 작은 단위거든요. 최소 단위인데 요만한 게 있어도 저 산을 옮길 수 있다고. 그렇게 믿음의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런데 교회 와서 내가 뭐 장로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교회를 30년 다녔습니다, 나는 뭐 모태신앙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막 이력서를 엄청 써왔는데 뭐 할 줄 아는 게 있냐 그랬더니 면허증이 있는데 그랬더니 밥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밥 다 태우고 말이야. 예?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거는 은사로서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겉모양은 있어. 겉모양은 교인인 거예요. 근데 하는 행동을 보니까 도대체 교인 같지가 않아. 감동이 없어. 너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라 했는데 가만 보니까 어두워. 소금이라 했는데 맹탕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별로 뭐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대접받을 때 진짜 대접받는 건 뭐냐면 야, 좀 부담스럽다. 좀 살살해라. 그게 대접받는 거예요. 야, 만만해가지고 네가 교회 집사냐 잡사냐 이거는 완전히 조롱당하는 겁니다. 우리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할 때 예수님의 이름 그 권능이 있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거든요. 그러면은 아, 네가 그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네라고 해야 되잖아요. 점쟁이한테 찾아가면은 왜 돈 내고 가서 무릎 꿇고 점쳐주세요 그렇게 합니까? 아, 자기가 뭔가 안다 하니까 가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가서 무릎 꿇고 돈 주고 가서 된소리 듣고 오잖아요. 예? 그 만약에 그 앉아 있는 무당이 아무것도 모르고 어리버리해 버리면은 그거 하겠어요? 안 하지? 무당도 권세가 있으면 무당 대접을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사이비 무당 그러잖아. 의사가 잘 고치면 선생님 그러지만 못 고치면 이 사이비 막 이러잖아요. 욕 먹잖아요. 그런 게 많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하면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찬, 크라이스트 라이크 니스, 예수님을 닮아가서 저 사람은 예수하고 비슷하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 그지. 그걸 알아차려야지 우리가 대접을 받는 거지. 몰라가지고 야 네가 교회 잡사냐라고 할 때 뭐 그런 거 있어 말하지 마. 막 이렇게 하면은 그걸 아주 죽도 밥도 안 되고 시궁창에 빠져가 뒹구는 거예요. 그런 자리 나오라 그죠. 근데 예수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귀신이 겁나서 도망가야지. 귀신이 붙어가지고 네가 교회 다니냐 집사냐 끌고 와가지고 갖다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걸 그냥 당해도 그냥 당하는지도 모르고 망신을 당해도 망신 당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은사인데 이 은사가 있느냐라고 할 때 은사는 재능이잖아요. 재능은 달란트잖아요. 나에게 더 큰 은사를 주세요. 나에게 더 큰 은사를. 그래서 방언하는 은사부터 시작해서 병 고치는 은사, 뭐 귀신 쫓아내는 은사, 믿음의 은사, 권능을 행하는 은사 있는데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근데 큰 은사라고 하는 건 뭐냐? 달란트가 큰 거를 사모하라고 얘기입니다. 이거는 욕심이 아니죠. 왜냐하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능력인데 우리에게 천국 가는 믿음을 줬어. 예수 믿어서 너는 이제 시민증을 받았어라고 하는데 얼마나 시민답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교회에다가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였으면은 우리 국가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세금을 잘 내서 많은 국가나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 구성원이 있는가 하면은 참 안 됐지만은 국가가 구제를 해줘야 되는 그런 구성원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해서 줬을 때 뭘 줬냐면 좀 우리가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기업과 예수님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겠죠. 아멘. 잘 사는 나라가 그렇죠. 잘 사는 나라는 자원도 많고 인적인 자원도 많고 천연 자원도 많고 다 좋아요. 그러니까는 많이 생산해서 많이 나눠 갖고 잘 사는 거예요. 선진국인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약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교회는 약한 사람들이 모였지 강한 사람들 아니에요. 주먹 센 사람들 아니에요. 내 주먹 믿으라 하지 언제 교회 옵니까?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예수님께서 강한 사람보다 강한 능력을 주시죠. 그렇죠. 미련한 사람들이죠. 뭐 공부 좀 했고 철학 좀 한다 그러면요 딴소리 해가지고요 뭐 그럽니다. 이렇게 내려다보고 그럽니다. 그런데 미련해 보이지만 지혜 중에서 지식 중에서 최고의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 지식 중에 최고급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믿는 사람들이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니까.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지, 구원을 이룬 다음에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를 쫙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미련해 보이죠. 너 학력이 어디냐 그러면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 서울대학 나온들 뭐 하겠어. 이단들이 가서 제일 진치는 데가 정명석이랑 뭐 진치는 데가 다 뭐 괜찮은 데입니다. 속된 말로 저 시골에 막 그 정원 미달되는 학교는 이단도 없어요. 거기 뭐 하러 가요? 건질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단들이 뿌리 내릴 때는 좀 괜찮은 학교 혹은 전문직 이런 사람들을 죽자고 포섭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잘난 것 같잖아요. 굉장히 멍청합니다. 그런데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우리가 볼 때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데도 잡귀신이 있는가 하면 군대 귀신도 있는 거고 아주 두목 귀신도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도 보면은 각각 그 재능들이 다르잖아요. 다 아픈 환자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병 고치는 의사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다 초등학생만 놔두면은 국가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공부시켜가지고는 이렇게 좀 지식이 있는 사람들도 리더들도 키워내고 그렇게 해서 되잖아요. 그러면 마귀들의 등급도 있어 없어요? 있죠, 당연히.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보여주는 건데 마귀들 중에도 큰 마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영적 세계가 있는데 그 영적 전쟁을 우리가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이기느냐 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잘 쓰고 있는가 못 쓰고 있는가를 우리가 항상 경험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똑같아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머물면 안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떠한 권세가 나타나는가,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귀신이 나가는가,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그 믿음의 역사가 이 산이 움직여지게 되는가 보시라고 말입니다. 이거 황룡산이잖아요. 황룡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탄현역을 주로 다니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탄현역 갈 때가 쉬워요? 올 때가 쉬워요? 안 걸어 댕긴 분들은 개념이 없어. 그런데 내려갈 때는 탄현역은 여기 내려가는 데입니다. 눈 감고 대충 가도 갑니다. 근데 여기 탄현역에서 여기 올라오는데도 약간 경사가 있어요. 아세요? 약간 경사가 있어요. 아, 여기가 산이라니까. 황룡산도 올라가 보시면 해발 고도가 얼마라고 찍어놨어요. 그 기준이 여기죠. 홀트 여기 직업훈련을 가보면은 이 지역에 이 고도 표시하는 건축할 때는 항상 그게 있어요. 기준점이 있어가지고요. 허가 날 때 막 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가지고 여기 기준점으로 끌어와가지고 도면에다 표시를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지하 밑으로 가는 데인지 지상 얼마로 가는 데인지 이게 저기 바다 수면 해발 고도 그거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거로 따가지고 와서 이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내려가는 거, 탄현역 갈 때는 내려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동네로 올라올 때는 경사가 있어가지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릅니다. 몰랐어요? 예, 똑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내려서 집에 올 때는 좀 힘들어서요. 늦게 오는 거고요. 갈 때는요, 내려가기 때문에 좀 빨리 가는 거예요. 전철 놓치지 않고 빨리 가는 것도 있는데 요거 지리학적으로 보더라도 내려가는 게 편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큰 은사가 있는가, 예수의 이름으로 얻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안진병이 일어나야죠. 안진병이 일어나야지 길거리에서 인생 끝낼 수는 없잖아. 사렙다 과부가 마지막 식탁을 차렸는데 이제 먹으면 내일부터 죽는 겁니다. 왜 죽어요? 순서를 바꿔서 엘리야를 한번 대접해 보라고. 그러면 양식 주겠다고. 우리가 손님 오면 손님 대접 잘하는 사람은 그래도 손님한테 신경 써가지고 내놓습니다. 야, 너는 좀 있어. 오늘 손님한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양식이 하나님께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죠. 예수의 이름의 믿음이죠. 아멘.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이 크기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능력이 나타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허약하게 믿어서는 안 되고 강하게 믿어야 되고 귀신들한테 비웃음 당하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 비웃음 당하면 안 되고 교회를 다니니까 네가 너무 달라져서 좀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내가 끌려서 교회를 오도록 해야 되지 우리가 끌려서 안 믿는 사람한테 끌려다니면서 교회를 나가서 되겠냐. 그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그런 얘기입니다. 네가 교회를 다녔는데 하는 행동이 보니까 너무나 달라져가지고 신기하다.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권세 앞에서. 그리고 네가 옛날에는 엄청 못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사냐고. 어떻게 이렇게 잘 사냐고.
잘 살 수 있죠. 열심히 일해도 잘 사는 거고 까마귀 입을 통해서 날려다 줘도 잘 사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됐습니까? 무슨 뭐 고시 공부를 해서 시험을 쳤어요. 뭐 선거운동에서 지금 국무총리 뭐 투표해서 뽑았어요. 그런 거 아닌 거예요. 7년의 대기근이 오는데 이 기근을 어떻게 막아낼까라고 할 때 사람들은 몰랐죠. 한 치 앞을 못 보는 거예요. 한 치 앞을. 그런데 그거를 딱 열고 보면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바보들 뭘 그렇게 걱정하냐고. 지금 풍년이잖아. 근데 앞으로 대기근이 와. 야, 풍년인데 무슨 기근이 오냐. 기근이 오는 걸 알았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니까. 그러니까 풍년 때 놀고 먹는 게 아니라 창고에다 다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기근이 되니까 방출해라 하니까 되니까 요셉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출세를 한 것이지 뭐 때문에 출세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한번 잘못하면 망하는 거고요. 생각 한번 잘하면 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대감을 가져야 돼. 내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못 살까?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지. 오다 가다 만나서 취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꼭 뭐 공부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보면은. 회사 가서도 상관을 잘 만나면 그 사람은 승진할 수 있는데 원수를 만나면은 그냥 회사도 그냥 보따리 싸서 나오는 거예요. 뭐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의 큰 믿음의 이 출발점은 뭐냐라고 할 때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했죠. 귀신 나가라고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야 일어나, 발작하고 막 누워 있으니까 일어나라고 잡으니까는 이제는 일어난 거예요. 귀신도 나갔고 이 아이가 정상으로 이제 돌아오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기신 마지막 결과예요. 그 제자들이 이제 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싹 빠져나간 다음에 물었습니다. 28절에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하잖아요. 자기들은 9명이나 달라들어가지고 막 씨름을 했는데 사람들 앞에서 대망신을 당했는데 예수님께서 귀신 나가라 해가지고 이렇게 일으키니까 다 끝나버렸잖아.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정답을 주신 겁니다.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니들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예수님은 지금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변화산에서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은 그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또 전도 나갈 때도 새벽 미명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뽑을 때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했죠. 제자들은 자고 있었던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마지막 예수님 체포당할 때 예수님은 죽자고 기도했어. 제자들은 잤어. 그러니까 차이가 뭐예요? 예수님과의 차이는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인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하는 형식을 빌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 나타내시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할 때 야 갖다 먹으라 하지 않지. 앉아봐 내가 감사기도 할게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형식을 빌리는 거예요. 나사로가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데 혼자서 뻘쩍뻘쩍 나오지는 않죠. 야 니들이 거기 문에 돌을 막아 그걸 치워봐. 그 다음에 나사로 나오라고 예수님께서 크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근데 제자들은 너희들 산 밑에 있어라고 하니까 놀았어. 놀다가 사람들이 우르르 오니까 사람들 앞에서도 우쭐거린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 아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해서 사람들하고 거기서 이제 잘난 척하고 그런 거죠. 막상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그럼 한번 고쳐봐 그러니까 못 고친 거지.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게 그 빈소리가 요란한 겁니다. 제자들은 빈소리입니다. 깡통입니다. 기도할 시간에 기도 안 하고 떠들고 다니고 너는 뭐냐 했더니 나 교회 장로야, 나 교회 권사야 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빈술의 소리야. 내가 권사라고 100번 외쳐봐라. 귀신이 뭐라냐면 네가 권사냐 그러지. 다 알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요. 나는 뭐 공부 안 하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걸 믿으면 안 돼요. 집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서울대 가는데 그 중에도 이제 뭐 의과대학이 좀 더 잘하는 애들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있을 때는 허허하고 한답니다. 그래서
야 집에 가 오늘 뭐 놀러 가 그래가지고 안녕하고 간대. 나중 가서 가만 보면 도서관 다 들어가 있는 거기서 다 만나는 거예요. 무슨 공부를 안 하고 어떻게 그거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그 나중 가서 보면 다 만나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지겨워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노는 놈이 있어야지 성적이 나오거든요. 못하는 놈이 있어야지 깔아줘야지 되는데 제일 잘하는 놈 100명 모아놓고서 거기서 또 경쟁을 시켜버리면 사람이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너무나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달리 힘든 게 아니라. 안 하는 것도 다 한다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야 너 사업 성공했냐? 뭐 나도 사업 성공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한잔해 그러고 밥 먹잖아요. 멍청하기는. 이거 사업 잘해서 성과 내는 사람은요 뭘 하더라도 합니다. 가서 내가 뭘 투자하든지 그거를 하든지 아니면은 뭔가 새로운 걸 하든지 하는 것이지 그냥 모여가지고 너 사업하냐? 나 동기동창이 아니라니까. 왜 그걸 모를까? 왜 내가 기도가 안 될까라고 할 때 기도를 안 하니까 안 되지 기도를 하는데 왜 안 됩니까? 요거 자꾸 해야지 이거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뭐 50견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문제가 생기면 뭐랍니까? 스트레칭을 하시라고 그러잖아요. 귀찮잖아요. 안 하잖아요. 안 합니다. 가지고 물리치료하라고 들어놓어 있습니다. 그렇게 소극적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요 뱃살이 붙으면은 수명 단축되는 거 아시죠? 요 만져보시고 내가 죽겠다 생각하면 위기를 느끼게 되잖아요. 견딜만 하네 이럽니다. 돈 주고 빼려 합니다. 이게 자동으로 빠질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먹는 걸 조절하든지 운동을 해야 되는데 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먹는 대로 다 먹으면은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는 다 하는 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자동이 됩니까? 자동이 될 수가 없다니까. 예수님께서도 변화산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니까. 제자들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거기서 그냥 막 하다 보니까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걸 귀신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 외에는. 영적인 권세가 등급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영적 권세가 등급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 권세가 나오려고 그러면은 기도의 뒷받침이 돼야지 그게 나가는 겁니다. 기도의 뒷받침이. 기도의 뒷받침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왕후니까 왕이 나를 굉장히 이뻐해서 내가 잘생겨서 뽑혔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아하수르의 왕에게 가는데 한 달 동안 부르지도 않아. 근데 가가지고 내가 이쁜데 참 나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고 갔다가는 죽었어. 근데 어떻게 하고 갔습니까? 자기가 기도하고 가잖아요.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가잖아요. 근데 금식 기도도 혼자 하는 거 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온 유다인들이 다 금식 기도하자고. 왜냐하면 그 하만이 유대인들 학살하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전부 다 합니다. 그러니까 다 죽을 사람들인 거예요. 날까지 받아놨다니까. 불임절 제비 뽑아가지고. 그러니까는 전부 다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그 대학살을 막아내는 거지. 그냥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뭐 내가 뭐 왕후니까 가서 왕한테 말하고 내가 뭐 이쁘니까 가서 말하고 아니지. 왕도 정신없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들어와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생사간에 달린 문제인데 권세의 문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주셔가지고 왕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인가 아닌가 거기서 결판이 나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무사하게 살아서 나왔잖아요.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은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땅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점프해서 잡아먹었어. 뼈가 으스러졌어요. 왜 차이가 나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루에 3번씩. 그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함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안 하죠. 그리고 다니엘이 지금 여기 그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굴에 들어가서 뭐 했겠어요? 꼭 기도했겠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천사를 급히 보내가지고 사자 입을 테이프로 붙였다 했잖아. 사자들 입을 붙여놓으면은 먹을 수가 있어 없어요? 입 못 벌리죠. 그렇게 하잖아요. 악어들도요. 악어가 얼마나 셉니까? 악어 턱이.
악어가 이게 악력이 엄청나게 세요. 그래가지고 딱 찝으면은 다 부스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악어들 농장에서 보니까 태국이나 이런 데서는 막 사육하잖아요. 그래서 악어도 요리한다는데 저는 그거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악어 안 먹었어요. 옛날에는 보신당 개는 먹었어요. 근데 개 안 먹은 지도 오래돼요. 그 악어를 잡아먹으려면 어떻게 하느냐면 그거 자다가 잘못하면 큰일 난다더라고. 그러니까는 잡는 방법이 있는데 탁 해가지고는 그 턱 있죠, 턱 거기에 테이핑인가 뭔가 이렇게 딱 씌우더라고. 그러니까는 얘네들 꼼짝 못하고 잡혀가더라고. 그래가지고는 이게 다루는 거야, 사람이. 기술이 있어. 악어를 다루는 기술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사자가 먹으려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입을 못 벌리는데 어떻게 먹어. 그게 뭐냐면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기도가 다 같은 기도가 아니고 권세가 다 같은 권세가 아니더라. 그래서 보니까 뭐 다니엘이 뭐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그거를 너무 잘합니다. 근데 거기에 핵심은 모릅니다. 다니엘이 뭐 하다가 그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에스더가 나가서 유대인들을 살렸다 하는데 뭐 금호를 뭐 내밀고 그랬다는데 에스더가 뭐인지 몰라. 금식에서 죽기로 각오하고 기도하고 들어갔죠. 조지 뮬러가 평생에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잖아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하잖아요. 5만 번이니까 1년 365일 하루에 한 개가 응답 받아도 10년이면 3만 개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5만 번을 기도 응답 받냐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기도의 권능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뭐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받거나 재벌에 지원받는 게 아니라 회비내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은 쌀 가지고 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경영을 했잖아요. 능력 경영을 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은사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믿음의 은사를 받아야 되고 기도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회사 가가지고 좋은 회사 들어가서 좋은 대접을 받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더라고. 근데 교회 와가지고 내가 교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거에 대해서요 별거 없으니까 너무 많이 기대도 하지 마시고 실망도 하지 마세요. 예? 교회가 대접해주면 얼마나 대접해주겠냐고. 안내하는데 어서 오세요 한다 해서 나한테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예? 호텔 가면 그러잖아요. 호텔 가면 뭐 발렛 파킹을 하세요 뭐 하는데 그러나 저러나 무슨 별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 거 소소한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말라니까.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사람들하고 섞여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파마 어디서 했냐고 그러고 뭐 안녕하시냐고 그러고 뭐가 어떠냐고 쓸데없이 그런 거 하고 가니까는 얻는 게 없어. 왔다 갔다 하는데 힘만 빠지지 능력이 안 나타난다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갑니다면은 저 우리 탄현역에서 집에 올라오고 그래도 올라오는 언덕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출퇴근도 하는데 교회 올 때는 왜 그렇게 안 올라와? 교회 올 때는 정말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걸어오면서 묵상하면서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다. 그걸 붙들고 이렇게 올라오는. 그래서 성전에 모여가지고는 부르짖어서 하나님 집에 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기 원합니다. 저 황룡산이 저기 바다로 가야 되는데 왜 저기 서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금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은데 이게 안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서 우리의 기도 응답을 가지고 이게 좀 움직이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는 모자라는 게 다 많잖아요. 남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게 생명인데 마지막에는 생명도 꺼져가지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받아야 되잖아. 그럼 입을 넓게 열어야 되잖아. 말씀을 전하는 은사도 있는데 듣는 은사도 없어. 말씀을 전하는 은사도 있어야 되지만 듣는 은사도 있어야 되는데 듣는 은사가 없어. 오면 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러게 되니까 허기지잖아요.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와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신 교회거든요. 교회가 자원이 많아요. 이 자원은 인적인 자원, 뭐 출신이 어디입니까? 뭐 어떻게 삽니까? 이런 것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필요하죠. 근데 교회의 자원은 영적인 자원인데 성령의 은사 창고라. 성령의 은사 창고라 교회가. 그래가지고 칼이 필요합니까? 비행기가 필요합니까? 배가 필요합니까? 하는 게 다 공급해 주시죠.
그게 영적으로 주시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세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은사를 주세요. 이 산을 움직일 수 있는 은사를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꾸만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점점 더 어려워지잖아요. 내가 반석에 있어야 되는데 왜 자꾸 수렁이로 갑니까? 푸른 풀밭으로 가야 되는데 사망의 골짜기로 자꾸 가고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능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저는 대학 다니다가 우연히 기도원 가서에서 따라갔다가 은혜를 받아서 뭐 방언받고 그랬어요. 근데 그 후가 또 더 문제인 거예요. 후가 뭐 방언받았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은 여럿입니다. 그냥 방언받았다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일단 저는 집에서 문제가 됐어요. 이거 됐다고. 기도원 갔다 오더니 이거 됐다고 그래가지고는 막 전화해가지고요. 애가 이상한 것 같다고. 권사님, 우리 친척, 저 외숙모, 거기다 전화를 해가지고는 애가 이상한 것 같다고 신고를 했어. 그랬더니 그런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받으면 그런 것도 있다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새벽이 되면 빨딱 일어나요. 그래서 새벽 기도로 간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가니까 기도를 못 하니까, 새벽 기도는 지금도 5시지만 그때도 5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5분, 10분 전에 가면 얼마나 조용합니까? 장로교회 옛날에. 그래가지고는 조용해가지고 이제 목사님 5시 되면 나와서 뭐 새벽 기도 인도하시는데, 거기 가서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했는지 나도 내 정신이 아니라 나는 몰랐어. 제가 원래 말 못하는 거 아시죠? 제가 말을 안 해요. 그랬는데 그 조용한 새벽에 가서 무슨 기도를 어떻게 크게 소리를 지르고 방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냥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방언 기도를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새벽 5시 나와가지고 조용해라 해가지고 난리가 나서 찍혀가지고 시끄럽게 해가지고 이상한 이단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도. 그래가지고는 방언 기도 했다 해서 방언 기도 하는 게 아니야, 개인이 하지, 이래가지고 저희 핍박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어. 혹시 이상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 교회가 그랬거든요. 이제 하늘산 기도원에 그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부흥사 해가지고 기도원 한참,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는 거기가 대단했어요. 거기가 교회 집사님인데 은혜 받아서 그거 나온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신비 내지는 그 신유은사, 그 다음에 뭐 방언 은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던 교회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안 좋게 보는 게 있어. 교회 시끄럽겠다 해가지고. 그러 가가지고 제가 대학생 때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여기 찍혀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상한 게 아닌가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교회 가서 방언할까 봐 혼날까 봐. 그래서 저는 방언기도를 처음에는 방언기도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나와서. 그러니까는 주로 교회 올 때 갈 때 학교 갈 때 했어요. 교회 가는 길에 한 10분 걸려요, 집에까지. 교회까지. 그러면 가다가 10분인가 하여튼 간에 걸려요. 그러면은 방언기도 하는 거예요. 뭐 근데 하고 싶은 다 하는 거지. 그리고 또 올 때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 목사님이 옆에서 너 왜 방언기도 하냐 예배 시간에. 그러면은 교회 질서가 어지럽혀서 안 돼.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은사가 소멸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했다니까. 그리고 학교 갈 때, 대학 다닐 때, 그때는 뭐 한참 걸어가서 버스를 타고 가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학교 갈 때도 방언기도 하고. 기도 제일 많이 하고 돌아다니는 데가 순천향 병원입니다. 거기가 병원이 지금 크게 섰지만 옛날에 그 허벌판이었습니다. 거기가 한남동의 순천향 병원에 병원 본관이 쓰고 별관이 쓰고 이렇게 됐는데요. 거기 버스 타려면 지나가는데 거기가 빈터가 돼가지고요.
사람들 지나가는 데서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좀 사람들 없는 데로 지나가면 한 100m만 지나가면은 거기가 빈터야 쫙 해가지고, 그러면 거기 가서 내가 방언을 하든 뭐라도 알게 뭐요. 그러고 다녔다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가만히 있게 생겼냐고. 그래서 신학교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신학교 간다 해서 또 뭐라 한 소리 듣고, 한 소리가 아니지, 엄청나게 많이 들었지. 그러다 가고 가면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그러면은 신학교 가서는 뭐라고 했어요. 신학교는 이 목사 되기 위해서 가는 양성소 아니에요. 설교자 양성소 아니에요. 그럼 일단은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성경을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고 설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그런 은사 달라 했겠지. 내가 뭐 하겠어요? 예? 그때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뭐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저렇게 만나가지고 기도 더 많이 했으면 좀 잘 됐을지 모르는. 그래서 날마다 다니면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신학 가고 싶어요. 신학교 가고 싶어요. 그리고 뭐 말씀의 은사를 주세요. 맨날 다니면서 길거리 다니면서 그거나 기도했지 뭐겠어요. 아마도 목회자가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래도 얼마나 뭐 힘든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우여곡절이 많았죠. 말도 못해요. 지금이면 도저히 못해요. 그때는 무슨 정신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진짜 생각해보면은. 그래가지고 그러고 살아왔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시니까 뭐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귀신한테 잡혀먹어가지고 죽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야 된다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 해서 졸업한 게 아니라 자격증을 땄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수단이잖아요. 네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장로가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이잖아요. 신학교가 목적이 아닌 수단인 거예요. 신학교에 쏟아 부어서 나왔죠. 나왔는데 제대로 목회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내가 병 고치기 위해서 기도는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서 기도해서 치유하고 쓰는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 할 수는 있어요. 믿음의 은사가 있는가? 기도의 은사가 있는가? 기도의 권능이 있는가? 성령의 권능이 있는가? 하나님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걸 실천에 옮겨야 되는 거죠. 달라지려면 일하는 사람 열심히 일하니까 돈을 버는 거고, 공부하는 학생은 열심히 하니까 성적을 올리는 거고,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 건강 유지가 되는 거지, 건강 안 좋은 쪽으로 다 해버리면은 하루 순간에는 모르지만 어느 날 가보면 다 망가져 있죠.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왜 귀신이 저렇게 안 나가는가? 근데 왜 예수님은 귀신이 나가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은사와 성령의 은사를 주세요.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시민이라 해서 시민증 가져도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세요. 믿는 사람 권세를 주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수건 쓰세요 그랬어요. 왜 수건 쓰세요 그랬어요? 부담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모세가 옛날에 모세가 아닌 거예요. 옛날에는 모세야 그랬더니 갔단 말입니다. 근데 40일 금식 기도하고서는 너무나 사람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오니까 하나님 만나고 와가지고 얼굴에 광채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담스러워서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살짝 만나고 왔더니 얼굴에 광채가 너무 나타나가지고 너무나 이게 눈부시니까 도대체 우리가 모세 옆에서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 만날 때는 수건으로 좀 가리고 나오세요. 그러겠다니까. 이게 뭐냐면 다른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다르고 그 은혜가 다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 받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에 가서 인정을 받읍시다. 어떻게 인정받아요? 너 나 만날 때는 가면 좀 쓰고 오라고. 수건 좀 쓰고 오라고. 부담스럽다고. 아멘? 갔더니
뭐 하고 살았냐? 교회 다녔다 했더니 일로 와서 야 먹으라고 피우라고 그러고 또 뭐 하라고 그러고 그냥 완전히 그냥 마귀 종로로 돼가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나중에 가서 생각해보면 뭐예요? 내가 교인인데 내가 사람들한테 가서 도대체 무슨 죄 완전히 안 믿는 사람들의 밥상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네가 예수 믿느냐? 그러려면 교회 가지 마라.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 거꾸로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정복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못하는 것을 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 변호산 위에서 내려와서 역사를 이뤘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저희들에게 권세, 기도의 권세, 영적 권세 주셔서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